반갑습니다. 2023년 4월 7일 성금요 예배 나오신 드사랑교회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과 연합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반부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래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일과 시각으로 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녁에 드리는 이 금요 예배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천 위로 예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금요 예배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장례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 장례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던져주는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표현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뭐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도 죽음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의 성취였고, 출애굽기 12장 14절, 민수기 9장 12절의 성취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은 구약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당신의 주체적인 행보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행보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저의 마음에 일깨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순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악한 자의 악한 꾀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우리가 악하고 미련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아니고 선하고 신실한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있는 안식일의 전날인 오늘 본문 표현하면 준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큰 절기이고 그 절기가 있는 안식일에 십자가의 제수의 시체를 그냥 달아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제수는 아직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몇 시에 못 박히시고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혹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몇 시에 못 박히셔서 몇 시쯤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제3시에 못 박히시고 제9시쯤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 시간을 우리 현대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인 대략의 시간인 6시를 0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는 3시,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의 원인. 여러분, 예수님의 사인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죽음에 관해 제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지금은 돌아가신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영국 왕실의 의사,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이분 전공이 심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경에 관해서도 사람의 신체, 특별히 심장에 탁월한 이해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 사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극형이라서 몸에 심각한 손상을 주지만 사람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끊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특별하게 병약한 분은 아니셨다는 것을 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는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생명이 긴 경우는 3일, 4일을 고통 가운데서 매달려 있게 됩니다. 예수님 좌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신체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6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사람들의 조롱, 제자들의 배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억울한 죽음이니까 예수님이시지만 스트레스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친자식과 같은 제자들의 배신은 또한 큰 고통을 준 것임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보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십자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요한복음 본문 아니고 마가복음 15장을 참고할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찾는 심정으로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7절까지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 당신이 살아생전에 하시지 않았던 이례적인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냐는 이런 말을 남기고 그렇게 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경건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평소에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너무도 객관적인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아들 예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 순간에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도 그의 생애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연합이 단절되었을 때 그 충격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라고 심장 전문의이자 목사였던 로이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상의 육체적 고통보다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 같은 정신적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더 큰 고통이어서 그것이 심장의 파열을 일으키고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생명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연합이 더 소중하다. 뭐라고요? 생명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연합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녁
예수님의 장례 예배에 참석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배신해서 억울해서 죽은 게 아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단절되었던 적이 없던 내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로 고통스러워 내 심장이 터져 죽은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가장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겠지만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와의 연합, 아버지와의 교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두 사람이 주는 귀한 도전도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오늘 하반부인데요, 38절에서 4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 더 나오죠?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두 사람 속에서 묘사된 단어를 여러분 한번 잘 발견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회원은요 100명도 안 되는, 한 50여 명 되는 정치와 종교 양면에서 지도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절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주 깨지지만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 존경의 상징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두 유대인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데요, 3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에 39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 예수님께? 밤에.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두 사람 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요,
동일하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신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범죄로 깨진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의 기초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아담에게서 발견되는데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수의 제자인 걸 두려워 숨기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략과 침량 섞은 것, 본문에는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0리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단위로 하면 31점 몇 킬로 이 정도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향품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간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두 사람의 영혼 안으로 쑥 들어온 것입니다. 찬송가 407장에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하는 이 찬송가 가사의 영적인 고백이 이 두 사람 안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이 주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2번을 읽어보실까요? 2번.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이 주는 메시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두려움을 극복한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극복되느냐?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올 때 극복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먼 교구 사역할 때 한 여직장 순장님 얘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분 오래전에 이제 신임 순장으로 임명되시고 순장으로 한 해 사역도 다 마치시기 전에 몸에서 큰 암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얼마 전에 새벽에 이 순장님으로부터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이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목사님께 목양일지를 쓰는 동안 이 찬송이 입가에 맴돌아 생뚱맞게 매일 서두에 올렸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혹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 범위가 크니까 먼저 항암 치료를 해보면서 혹의 사이즈가 줄어드는지 경과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11월 6일에 1차 항암 주사를 맞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3주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될 계획입니다.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순장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작년 초겨울에 제게 순장으로 선뜻 임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날 새벽 순장님의 이 이메일을 받고 제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몸에 암이 찾아왔지만 주님과의 연합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으신 이 순장님의 몸부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목사인 제게는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믿지 않던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불시험이라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는 고백도 그 이후의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장님은 길고도 힘든 안투병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그 다락방 종강 모임을 했는데 그 순원들이 순장님을 위해서 깜짝 종각 파티를 준비하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항암으로 머리칼이 다 빠진 순장님의 연약함을 가려주기에 순원들이 모두 모자를 쓰고 모이셨더라고요. 제 모자도 하나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정말 눈물의 파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돌아오지 않던 남편이 그 다음 학기 제 성경탐구 수강하러 들어오는데 제가 그 첫 시간에 막 눈물이 나가지고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사랑교회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부임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이 순장님 소식이 궁금했겠습니까? 안 궁금했겠습니까? 이 순장님 암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29개 교회의 여전도사님으로 부름받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순장님이 이메일로 보내오신 그 찬양,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이 돌아가심,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이 연합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는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에서 오는 심장의 충격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연합이 더 소중했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연합보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주님 오늘 여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그 요셉과 니고데모, 오늘 본문에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큰 소리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